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자다가 깰 때.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 설교 중간에 주무시는 거는 목회자 잘못이에요. 아시죠? 근데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자고 계시는 거는 본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다가 깰 때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말씀 들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계속 종말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첫 번째 종말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나게 되는 종말, 개인의 종말,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의 종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아갔던 시간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고 살았던 시간만큼 개인의 종말을 향하여서, 즉 죽음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씩 다가섰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젊은 사람들은요,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젊은 성도 여러분, 자, 여기 젊은 성도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청소년들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요.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있다 없다? 죽는 것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 젊은 분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모릅니다. 시작. 나이가 많은데 하신 분들은 마음은 젊은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몰라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개인의 종말은 언제 어느 시간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죽을 사자 이야기 해드렸죠. 한일자의 저녁석자의 비수비자가 합쳐진 것이 죽을 사자입니다. 어느 날 밤에 칼같이 날아와서 내 심장을 찌르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젊은 분들도 개인의 종말,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우리 젊은 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에 적신호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죽음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온몸으로 느낍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빈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참 겸손한 것 같아요. 참 그렇게 교제해 보면요,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요, 그날이 바로 개인의 종말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오늘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을 정말 보람차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종말은 범세계적인 온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첫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앞으로는요, 물이 아니라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잘 보세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서 3장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왜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면요, 자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잘 보시면 그들이 이때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세상이 물이 넘쳐서 멸망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자, 5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뒤에 게 중요해요. 왜 멸망받았느냐, 이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여러분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몰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거, 잊으려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요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돼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오늘 PPT에는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대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스스로 하나님을 알되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여러분 여인들을 취하여서 택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물심판의 이유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미련하는 마음이 타락하여서 미련하는 마음이 어둡게 되었다. 로마서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심판받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운행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정의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네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리라. 똑같은 말을 계속하잖아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백성 중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물심판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타락해 가고 망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던져두십니다.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누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공의를 찾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라는 것.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만능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100% 그거 인정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소개를 해야 돼요. 왜요?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 예정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설득 잘해서 내가 선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천국 가게 된 그 전에 사변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을 넘고 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가시덤불을 건너서 주님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 일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 주님이 창세전에 택한 양이라는 것이지, 주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설득 잘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돼.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도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 찾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무리 택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아니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서도 그 사람 구원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면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수고하더라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는 잘못된 십자가야. 50점짜리 구원이야.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계속 강조했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요, 창세전에 주님이 택하신 그 영혼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100년 후에 끝날지 1000년 후에 끝날지. 그 영혼, 그래 누구까지 끝이다 그러면 세상 끝이에요. 그거 끝이에요. 끝.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친구 이거 창세전에 내가 택해서 내 자녀 삼았는데 자꾸 엉뚱한 짓에서 세상에 살려놔봤자 죄만 더 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짓만 더 하고 악을 더 깊이 행하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육신은 쳐서라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갈 수도 있겠구나. 개인의 종말을 하나님이 빨리 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택한 영혼 하나님 절대 안 버려요. 그 사람이 도망쳐 보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찾아가서 발몽둥이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데리고 오시는 분이시고 돌이키는 분이고, 그래도 의지를 들여서 자꾸 죄를 향해서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해서라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찾으면요 어떻게? 온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자주 이야기할게요. 이해 안 되더라도 또 듣고 보면은 무슨 말이구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하나님이 택한 백성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세상 종말은요.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많이 지내요.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스스로 그의 마음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온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얼마 전까지는 종말에 일어날 불심판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불심판, 불 확 떨어지고 이 세상이 심판되는구나 막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옛날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구과학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가 사는 지구 중심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핵이라는 게 있어요. 내핵과 외핵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혹시 그 내핵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6000도래요. 6000도. 6000도래요. 오늘 온도 몇 도입니까? 한 35도 올라갑니까? 35도. 따뜻하죠? 6000도래요. 아주 따뜻하잖아요. 내핵, 그 내핵을 감싸고 있는 액체로 되는 외핵은요 4000도에서 5000도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중심에
4천도, 5천도, 6천도라는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안 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항제철 가보셨죠? 포항제철에 그 용광로에 그 쇳물 녹이는 그 쇠 용광로의 온도가 1500도래요. 그 안에 집어넣으면 다 녹아요. 근데 6천도, 4천도, 5천도, 6천도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이렇게 표출되기 시작하면요, 그게 뭡니까? 용암이 막 나오고 이런 거. 그게 이제 일어나면은 막 녹고 막 타잖아요. 그거래요. 그 불 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불덩어리 위에 사는데 안 녹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그 핵무기가 그 1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3,000개. 뭐 여러분 우리 옆에 북한이 핵 보유국이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핵무기 이야기해도 별로 안 놀라는데 13,000개래요. 13,000개. 대단한 훌륭하신 분 13,000개나 있는데 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수장이 약간 정신이 혼미스러워져 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그래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핵무기 미사일 버튼을 딱 누르면요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자동으로 반대쪽에서도 막 날라와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불바다가 됩니다. 13,000개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저 우주의 하늘에 별들이, 행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 주변에 우리가 태양도 있고 지구 주변에 달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 이제 별들의 파편들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구가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쪽으로 근처까지 오면은 끌어당겨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던데 뭐 그 기원전 뭐 14,000년 뭐에서 12만 년 사이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이가 좀 가까운 게 사이인데 14,000년에서 12만 년 전에 뭐 하여튼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지름이 한 200m 정도 되는 운석이 떨어졌대요. 언제? 기원전 14,000년에서 한 12만 년 전에. 그러니까 뭐 언제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근데 지름이 한 200m 정도 되는 큰 운석이 초계교에 있는데 거기 떨어졌대요. 여러분 혹시 초계면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별로 안 멉니다. 동네가 움푹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꺼져 있고 밖에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한 지름이 200m면은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 뒤에 저기 있는 주차장 끝 정도 안 되게 됐습니까? 그런 동그란 운석이 하나 퉁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운석이 떨어질 때에 그 힘이 1.4 기가톤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이제 과학자들이 정리해 놨는 것을 봤는데 1.4 기가톤이라는 것은 TNT 미사일 14억 톤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14억 톤. 이것도 잘 감이 안 옵니까? 핵무기 14개 폭발시켰던 거. 핵무기 14개 폭발시켰던 거하고 똑같대요. 하여튼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늘에서 지름 200m 되는 것이 떨어져서 그렇게 했으면은 지름이 한 3km, 4km 되는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 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여러분 그 마그마 위에서 살고 있고 불덩어리 위에서 핵무기가 저렇게 많고 사람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하늘의 별들이 파편들이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 우주에 우주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것이 막 끌어당겨져서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자그만 거 한 개라도 한 10cm짜리 뭐 쇠붙이라도 하나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주에서부터 살까요 죽을까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예수님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그것만 기억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뭐요? 3절에 만물을 붙드시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다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부딪히지 마라. 마그마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 예수님이 그거 한대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것도 하지만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 제가 볼 때는 불받아야 되는 거 시간 문제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일들이 없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혹자들은 이 본문은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야기하는데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성경에 물심판 이후에 불로 심판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곰곰이 생각이 더 많아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 우주도 종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서 걸어가다가 지금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현상들이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 구체적으로 곳곳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가뭄도 무서운 인류에 대한 재앙이지만 이번에도 느꼈지만 수해라는 것이 홍수도 진짜 무서운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홍수가 한번 휩쓸고 가니까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이라고는 절망과 배고픔, 아픔과 전염병밖에 없어요. 냄새나고 전염병, 균들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지구온난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지구가 종말을 향하여서 카운트다운을 불신자들이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는 무서운 폭염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한쪽에는요 무서운 홍수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세계 뉴스를 보세요. 독일의 페터스베르크 기후회담에서 이 사람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했던 말 유명하죠.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공동 대응이냐 아니면 집단 자살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공동 대응할래? 범세계적으로? 아니면 같이 죽을래?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해수면 온도가 1년 1도 올라가는데 1만 년 걸렸다고 합니다. 1만 년 1도 올라가는데 해수면 온도. 그런데 지난 50년 만에 또 1도가 올라갔대요. 해수면 온도 1도 올라가는 게 뭐 대수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요 남극과 저기 그린란드 빙하들이 녹아요. 녹습니다. 그 빙하들이 다 녹아버리면요 지금도 막 빙하 덩어리들이 갈라져서 막 둥둥둥 떠내려오잖아요. 다 녹게 되면요 그 녹는 속도가 무섭게 빨라졌는데 다 녹으면 해수면의 높이가 무려 60m나 올라간답니다. 60m.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요 바다에 잠기게 된대요. 부산, 포항 잠기는 거예요. 거창은 살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곳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일본 침몰 여러분 이게 그냥 엉뚱한 소설이나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30년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30년. 여러분 세대에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30년 남았다라는 것은. 우리 코로나 경험했죠. 3년 동안 아찔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교류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어느 정도 극복했다 생각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코로나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변이들이 나오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거. 사람과 짐승이 저기 이제 그 얼음이 녹으면서 거기서 균들이 나온대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균들이. 짐승과 사람이 같이 걸리는 무서운 전염병이 새롭게 인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누가복음 21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곳곳에
또 무서운 일과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와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오래됐습니다. 두 나라만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여러분 세상이 막 달라지고 있다니까요. 판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면서 유가에 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났다? 아니요, 신냉전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핵 보유국 중국과 대만, 또 중국과 여러분 필리핀, 중국과 인도, 이 중국이 계속 싸우려고 그러네요. 계속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국제 정세학자들이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제가 오늘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자, 이런 시기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멸망을 향하여서, 심판을 향하여서 이미 다른 박질 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브레이크가 터졌어요. 그냥 계속 심판과 멸망을 위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것, 영혼의 밤이 막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건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잠식당하여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일부러 막 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공의를 찾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일부러 잊으려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점차 많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 속에 빠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예수님 비유하셨죠. 보라 신랑이로다 이럴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섯 처녀 하면은 열 처녀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10명 다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이거 우리 놓친다니까요. 5명만 졸고 있고 5명은 깨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면.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어두움 속에 빠지고 성도들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 빠지는 것은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는갑다. 내가 자꾸 자고 있는 거 본게. 옛날에는 안 그래도 그거 갖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는데 왜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존답니다. 교회도 졸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새벽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새벽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지 입죠. 빛의 갑옷을 왜 입습니까? 싸우기 위하여서, 어둠의 일과 싸우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 자다가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깰 때예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깰 때예요. 목사님요, 자다가 깨고 싶은데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금요일 날 설교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50편 15절. 주님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인 환난이 지금 닥쳐와서 영적인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주님 부르세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외우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주님, 주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나의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건져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루 이틀 3일 4일 1시간 2시간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부르세요. 기도가 안 됩니까? 주님 찾으세요. 부르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님 여러분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어떤 시기라고요? 자다가 깰 때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자, 요거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찾으세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교회가 영적인 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는 깰 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일어나고 우리 마리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 놀라운 영적 대각성의 그 바람이 이 거창 땅을 뒤엎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대침체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 이제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